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생겼나느니라. 오늘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를 초대하셔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 것과는 다른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뜻을 알고 온전히 실천하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임재하시며 관계, 건강, 재정, 진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 그 길을 동행하며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이념 갈등,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모두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 공동체로 진정한 코인연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영과 힘을 더하여 듣는 저희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칼로스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나라에 울려 퍼지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로 축복하시어 몇 배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라하 출신의 작가 카프카는 소송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죄를 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주인공은 요세프 K입니다. 누군가 요세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첫 문장입니다. 이 요세프 K는 외판사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나이가 들어와서 어느 날 체포를 합니다. 카프카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사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요세프 K는 자신의 죄목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당의 신부에게 가서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세운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합니다. 죄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은 다 예정되어 있고 또한 판결 날짜도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 가도 자신의 죄목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세프 K는 뭘 말할까요? 요세프 K, 이 카프카는 뭘 말할까요? 요세프 K는 요세프 K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요세프 K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행위는 죄고 이런 행위는 죄가 아니고 이런 거에 몰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다 정죄받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카프카는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죄된 정죄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왜? 이미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임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거를 카프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정죄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너 지구별에 내려가서 정죄받으며 살아. 그게 너의 운명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일까? 존재가 정죄받는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정죄받으면서 살다가 마쳐야 하는 겁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그냥 삶의 운명인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정죄받는 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막막한 현실, 막막한 질문 앞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대표 단수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를 떠안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질서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상처를 주고 해치고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죽음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글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을 가르는 것은 참 무의미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인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도 해치며 살죠. 정죄하며 살죠. 판단하며 살죠. 심판하며 살죠. 그거를 믿음이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모방해서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의 질서 안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가르는 작업을 합니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가르는 사람은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 그거를 가르나요? 이게 카프카가 말한 두 사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나이입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럼 그분은 자격이 뭘까요? 그냥 사나이입니다. 카프카가 말하는 사나이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 행위 이전에 이미 죄의 질서 안에 묶여 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목숨, 이 물리적인 이 육신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죄의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유와 질서를 빼앗아가죠. 우리를 억압하죠. 우리를 노예로 삼지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판단의 노예가 되었고 정죄의 노예가 되었고 심판의 노예가 되었고 혐오와 배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그게 과연 믿음의 삶일까요? 그게 신앙의 삶일까요? 죽음의 질서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 속에서 떨며 살아야 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심판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또 판단할까? 어떤 두 사나이가 나를 찾아올까? 늘 불안한 거죠. 이 죽음의 지배 아래서, 죽음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정죄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데, 여기까지는 카프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절묘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와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질서에 놓여서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심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질서, 심판의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까요? 예수님도 그런 심판의 질서, 판단의 질서, 혐오와 배제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의 질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순종하셨죠. 그리고 자기는 정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다 정죄를 떠맡은 거죠.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다른 세계임을 나타내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생명의 질서, 은혜의 질서,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이게 기독교 질서입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질서는 비기독교적인 거죠. 반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건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반하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죠.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의 질서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질서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질서입니다. 서로를 해치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질서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이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정죄가 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 같은 사나이가 어떻게 타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어떻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하죠. 생명을 해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는 것도 심판의 질서죠. 혐오와 배제의 질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왕이 되어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나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아담인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연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의 뜻이 그냥 사람입니다. 맨입니다. 맨. 신학작가 더글스 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취소시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효과를 다 취소시키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런데 내가 아직도 판단의 질서, 심판의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취소시킨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반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력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새로운 인류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다른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오 쿠보역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26살로 기억을 합니다. 선로에 떨어진 한 취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씨는 왜 그 취객을 구했을까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면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수연 씨는 생명의 질서,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심판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결단을 순간적으로 하죠.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를 기리면서 이수연 아시아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우리를 죄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면,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심판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생명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수연 한 사람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유학생들을 키워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연대에 속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아담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타자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은혜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에 내가 최고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지불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카프카의 요셉 K가 겪은 그런 막막한 정죄의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죽음의 지배에서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아담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심판과 정죄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내 삶이 옮겨져서 내 존재가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은혜의 질서 안으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오늘 하루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이야기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은혜가 여러분의 왕이 되고 생명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은혜의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생명의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십자가 사건을 더욱더 의미 있게 창조해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 활동 보고 및 일꾼 세우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교인 총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선교 활동 보고 및 일꾼 세우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17자 전교인 총회입니다. 지금부터 제 17자 우리 한양대학교의 전교인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위해서 서기 선출을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예, 황익진 선생님, 우리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동의 제청 있습니다. 우리 황익진 선생님 후보가 됐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아직. 또 다른 분 추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우리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교 활동 보고인데요. 우리 기획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총회 기획위원장으로서 기획위원회 구성 멤버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계십니다. 먼저 이 기획위원회는요, 청년회장 한 분, 지금은 한상인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임하고 있는 한상인 군, 여성교회장 최경원, 존칭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교회 회장이 유전시 회장님이 쭉 하시다가 이번에 강주섭 교수님이 버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부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선교부의 이근덕 부장님, 교육부의 한걸음 부장님, 음악부의 유전식님, 친교부의 이번에 새롭게 이동영님이 이번에 친교부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재무부장에는 역시 변함없이 정기수 부장님이 계속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새가족 대표로요, 신동우님, 그 다음에 박진혜님 이렇게 해서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 위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기획위원회. 근데 아마도 뭐 다른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지금 아마 스카웃 되셨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3분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여러분들 뭐 어떻게 출범이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백남 김현준 설립자님께서 채플은 운영을 하셨습니다. 채플. 그 당시에는 수요 채플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교회를 하나 설립하시기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공간 마련도 어렵고 등등 그래서 미루어지다가 2006년 5월 다섬 채플이라는 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2009년 5월 17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의 뭐 이념이라고 할까요? 설립 이념은 뭐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제시되고 있는 성경 말씀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한양대학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회가요, 아시다시피 이게 교인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사는 곳에 거주하시는 곳에 섬기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분들을 저희가 뺏어와야 되는 이제 저희는 또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교회의 교인들 선교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세대들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승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교회 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원래 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25년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업들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인 여러분들이 의문도 있으시고 그리고 쌍방향의 서로들 목사님과의 설교자님과의 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또 한 번 깊은 어떤 모임을 가짐으로써 깊은 내용들을 서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룩한 독서 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리고 교회 절기마다 캠퍼스에서 사랑의 실천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우리 한양대학 교회를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우리 구성원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나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성령 강림절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김태엽 군과 김유민 양. 전교인 수련회가 아시다시피 여주에서 일성 콘도 국민관광지 신륵사에서 하나됨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또 그날은 이영진 우리 에리카의 교회의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들이 하나됨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좀 이따 여성교회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마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어서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한 50여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우리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하는 여기서 봉사하시는 봉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악 쪽으로 또 이 찬송가 쪽으로 또 우리 여러 등등의 봉사를 하고 계셔서 약 한 70여 분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우들 동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학위 수여식에 성악과 김수지, 관현악과 이성훈, 경영학과 박시호, 한양여대 국문과 성하은이 그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원 성도께서 서울사이버대학 음악대학의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김보희 성도께서 전통예술 축제 창작 명인으로 또 선정이 됐고요. 조홍근 성도께서 가정 등에서 등녀를 했습니다. 축하하고요. 정준영 성도가 결혼식을 했고, 강주섭 성도께서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표창을 또 받으셨고, 성령 강림절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영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태호 김민아 성도가 결혼식을 했고요.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양일승 성도 차남이 양준서 군이 결혼식을 해서 잘 마쳤고요.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 신동우 성도께서 자랑스러운 한양 공대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또 신동우 성도가 운영하시는 나노가, 주식회사 나노가 코스닥 상장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을 위한 마지막으로 선교와 친교를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새가족을 위한 교회 공동체에 환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장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기획위원회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 선교회, 이 청년 선교회, 그 다음에 여성 선교회, 그 다음에 남성 선교회, 선교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각 선교회의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기획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보고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 청년교회 우리 김요섭 회장님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청년교회 회장 김요섭입니다. 저희 25년도 청년교회 사진들과 함께 한 해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모임, 그 새 학기 첫 모임으로 저희가 영종도와 무의도 MT를 다녀왔습니다. 네, 사진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의도를 들렸는데, 사실 첫째 날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대부분 당일치기를 왔던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아쉽지만 둘째 날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 친구들이 다음에는 풀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날 모임 시간 때 저희가 함께 산책도 하고, 그리고 해물칼국수 듣고 맛있는 것도 나누고, 또 실내에서 여러 모임들을 가졌는데, 특별히 김수민 자매가 이때 청년교회 마지막 그 이후로는 자주 볼 수 없어서 마지막 모임으로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깊은 나눔의 시간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25일에 이제 입학식이 있는데, 저희가 입학식 날 새로운 친구들에게 저희가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도 많이 뵈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좀 놀라시면서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입학식만 날만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채플 전에 미리 모여서 채플 있음을 알리는 전도들을 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개강 후에 첫 나들이로 저희가 배봉산 숲속 도서관에서 나들이를 가졌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잔잔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일상 중에 저희가 또 모임을 매주 가졌는데, 무엇보다 저희 교목 실장님께 통하여서 복교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들은 이후에는 각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팀장님들이 되어서 식사 후에 교제까지도 저희가 모임들을 가졌던 것이 특별한 특별한 모임이었고, 또 무엇보다 올해 채플 좀 기억나는 거는 간증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저희 박정원 교수님께서도 한번 간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나눔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올해 채플의 어떤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두 형제가 저희 이번에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태엽 형제랑 김유민 형제가 세례를 받고 저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저희가 또 함께 참석하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또 리더들이 또 이때 답사를 또 다녀와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8월 여름 MT가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다녀왔고, 또 이때도 저희가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방금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매주 평일마다 있는 말씀 모임,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특별하게 지난 학기 2학기에는 광야 캠프라고 해서 리더들의 신앙 훈련을 좀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 훈련을 가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신앙과 이성, 또 우리가 각 친구들이 자기 학과에 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친구가 우리 신앙인들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눠주기도 했고, 또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나눠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각자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깊은 주제들을 나누면서 더 깊어지는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하기도 했고, 저희가 외부 활동으로 나가서 그 모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모임도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있었는데요. 말씀 묵상 모임은 광야 캠프 때 했던 발제처럼 우리가 주일 말씀을 미리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한 사람이 먼저 묵상하고, 또 목사님과 먼저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일날 그 발제자가 그 질문들을 나눔으로써 그 말씀들을 미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리 보고 나서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니까 더 우리가 그것들, 예전에는 어려워서 몰랐던 것들도 더 미리 알게 되고, 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광야 캠프 또 MT를 또 다녀왔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수료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종강 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미리 저희들끼리 서로 그동안 수고했던 일들을 나누고, 또 고생했던 분들에게 상장도 수여하고, 이런 환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참 각자의 모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다 나누진 못하였습니다. 일상의 나눔 가운데 또 깊은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6년 청년교회, 제가 청년교회 회장을 3년 동안 하고 이제 한상인 형제에게, 이제 부회장이었던 한상인 형제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신앙이 그냥 제 개인의 어떤 감사, 은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새 학기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이 올 텐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청년교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요섭 청년회장님,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여선교회 회장, 우리 최경환 회장님 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5년도 여성교회 활동 및 회계보고입니다. 제가 회장이고 우리가 박미래 간사님이 총무시고 여태까지 회계로 계속 수고해 주신 우리 상현숙 씨, 그 다음에 서기를 해주신 우리 박진아님이었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좀 바뀌어서 진아 씨가 서기를 해주시고, 진아 씨가 바꿨으니까 회계를 하시고, 서기는 우리 김현진 씨가 해주시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회계로 수고를 해주신 우리 상윤숙 씨는 교회 헌금만 계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5년도까지 서기를 해주신 우리 박진아 님이 이렇게 예쁘게 PPT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근데 아까 우리 청년회 할 때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불을 안 꺼서 그런지. 어쨌든 첫째, 우리는 뭐 사랑의 실천, 뭐 교내에서부터 찾아가고, 두 번째는 삶 나눔과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하면서, 저 사진 잘 나왔네요. 그다음, 그리고 회계보고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바자회 보고는 저희가 드렸고, 저희가 사실 통장이 2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학교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집행을 할 때도 항목을 만들어서 학교에 또 넣었다가 학교에서 받아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디 하나 성교비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좋은 의미에서 딴 주머니를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찬 거 아시죠? 그래서 매월 뭐 월정 회비로 10,000원씩 해서 1년에 1회 납부하면 뭐 10만 원에서 우리가 여성교회 그런 단순 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바자회 수익금 통장이 따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서요. 아직 그러니까 저 액수가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자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한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벌었는데, 물론 물품 구입비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가니까 한 500~600만 원 나가고 한 1,000만 원 수익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우리가 11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선교비로 아직 저희가 집행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있다 하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주 식탁, 저희가 물론 이제 미래 씨가 제일 메인으로 하시지만 매주 우리가 메뉴를 뭘 할까,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주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하니까, 오늘은 김밥을 하자, 오늘은 샌드위치를 하자, 뭘 하자.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김칫국 따뜻하게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나눠서 실제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계란 나눔 포장 여러분들이 다 수고해줘서 우리 교내 여러 각계각처에 저희가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오늘 임효숙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다음 거하고 연계하면 될 것 같아요. 창립기념 뭐 데코레이션 봉사도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매년 추수감사 때 너무 이 재단 장식을 우리 임효숙 선생님이 메인으로 해서 막 십시일반으로 저희가 갖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하죠. 근데 사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기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성탄 나눔도 하고요.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자회가 이제 우리가 메인 활동이죠. 그래서 뭐 저기 소떡소떡 끼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정혜 목사님께서 올해 되게 귀엽게 포스터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렇게 했고, 그거 안 넣으셨죠? 성탄 선물 나누는 거에 여기 미화원 여사님들 뭐 영선부 뭐 이런 거에서 했는데, 그것도 그 스티커 하나 하는데도 저하고 목사님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아무튼 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삼나눔인데 공연도 가고, 우리 영화 킹 오브 킹스 작년에 우리가 같이 봤죠. 굉장히 그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영어로 처음에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하고, 우리나라 더빙 버전도 뭐 이병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고 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건데, 아직 못 보셨다면 구혜식 보실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틀어도 좋겠어요. 네. 청년부 혹시 저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봤어요. 네네. 그래서 어디 전시회도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에 우리가 단톡이 있기 때문에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받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구 같은 거, 아주 비주얼도 좋고 해서 이런 거를 나누면서
거기다가 뭐 아멘도 하고 아유 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주신 이런 늘 나눔을 우리가 밀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됐나요? 끝났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교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남선교회 우리 유전식 회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선교장 유전식입니다. 아까 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거의 13, 14년 정도를 남선교장을 장기 집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석 교수님께 바톤을 넘겨주고 조금 더 젊고 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남선교회로 끌어주십사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그 대신 많은 또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로서 저희가 남선교회장으로서 이 활동 보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선교회는 매달 그 문화탐방 및 산행 그리고 연말 봉사 활동을 통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아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행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또 은혜로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장대학 교회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산행을 남산으로 갔고요. 참가 인원은 12명인데 남선교회의 산행이나 문화탐방 할 때는 여성교회원들 다수가 같이 꼭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행 다음에 남산 밑에 있는 장춘동 족발집 거기에 또 할머니 집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할머니 집에 가서 또 맛있는 저녁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6월 22일 날 산행은 남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일일향 중국 요리집에서 우리 강주석 교수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녁을 또 맛있게 대접받았습니다. 8월 31일 날은 일산에 있는 넓은 들이라는 그 갈비집인데요. 거기 산책을 하고 김정태 장로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나이 지긋이 많이 드신 장로님께서 그때 한두 달을 나오시다가 지금은 광림교회에 다시 출석하시고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넓은 들이라는 일산에 있는 그 갈비집인데 거기 사장님이 한양대 출신이라 우리가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같이 방문하여서 아주 맛있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10월 19일 날은 인문학 기행인데요. 남한산성과 그 남한산성 안에 있는 만해 기념관을 저희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 만해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의 삶과 사상을 전시한 그런 기념관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그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항일투쟁을 하였고 독립사회의 발자취를 남긴 그런 기념관을 저희들이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아시다시피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산성인데 병자호란 때 163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가 피신한 그런 피신해서 항전한 유네스코 회관에 등재된 그런 산성입니다. 그날은 우리 양일성 박사님께서 저녁을 또 후원해 주셔서 한정식으로 아주 맛있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은 저희가 늘 그 연말 불의오 듣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 성수복제회관 사정으로 인해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대신에 선교 헌금을 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HYDSM 선교기관에 우리 한양대께서 아마 선교한 것 같습니다. 25만 원을 저희들이 대신 선교했고요. 그동안 그 성수복지회관에서 우리 같이 우리가 선교 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선물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아쉽게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남성교회 단합을 위해서 송년회를 1일량 아구정점에서 아주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유전식 회장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장님 보고인데요. 우리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교 부장님, 강구섭 부장님, 그 다음에 교육부 한걸음 부장님, 음악부 이근덕 부장님, 친교부 윤명 부장님 지금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정기수 부장님 이렇게 차례대로 서 주시겠습니다. 선교부는 우리 교회의 메인 선교 활동은 청년 선교입니다. 우리가 대학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모임을 많이 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해주지 못하면 모임 활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또 목요일 날에는 이제 채플이 있는데 지난 학기에 한 90명에서 100명 사이 매주 그렇게 모여서 채플을 하는데 또 채플도 역시 우리 선교부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모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청년들 활동 선교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기숙사 선교를 또한 해주셨고 아까 기획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목회자 영성 세미나도 우리 선교부에서 지원합니다. 선교부에서 지원하셔서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좋은 그런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장학생을 선정해서 지금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추석하고 설날 가정 예배 문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고 사순절, 대림절, 묵상집 또 교육부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이 담겨 있는 한양대학교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홍보용으로 또 새신자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또 만드는 일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교회력과 성서일과표도 우리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부는 뭐 여러분이 매주 느끼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뭐 음악부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고요. 친교부는 우리 식탁교제 그리고 경조사 그래서 결혼 또 이제 상 이런 그리고 이제 수술 입원 이렇게 하신 우리 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재무부는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이게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재무부장님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편하신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얼굴도 수척해지시고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받으시겠습니다만 자 우리 5개 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우리 재무부장님은 남아서 재무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준비 안 됐나? 이 자료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부장을 맡고 있는 정기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박수를
그때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업되는 기분입니다. 매년 이 결산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살림을 잘 꾸려나갈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난 드디어 걱정하던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먼저 결산 보고 드리고요. 이어서 2026년 예산 수입 부분,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수입 결산을 보면요. 총 1억 4,457만 3,726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1억 7,976만 4,400원이었는데요. 마이너스 3,519만 674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수입이 줄다 보니까 지출도 원래 예산은 똑같이 수입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짰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억 6,869만 4,193원으로 절약을 해가지고 1,107만 207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 절약한 마이너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힘든 재정에 교회 일을 꾸려나가느라고 우리 이천진 목사님, 오정현 부목사님, 그리고 박미래 간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좀 더 나아져가지고 이런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교회 살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6년 예산을 짜면서 2025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긴축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 부분요 1억 5,572만 4,4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0여만 원 긴축을 했고요. 그래서 총 정기 현금에서 800여만 원, 그리고 저기 나왔네요. 목적 한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예, 목적 헌금에서 맞네요. 480여만 원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1,074만 원, 그래 총액 1억 6,646만 4,400원, 총 1,330여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긴축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는데요. 우선 부별 사업비는 한 580여만 원, 그다음에 행사비 520여만 원, 그리고 운영비 232여만 원, 총 마찬가지로 1,330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액은 마찬가지로 1억 6,646만 4,400원입니다. 2026년 좀 긴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은 좀 경제가 더 좋아져가지고 요새 우리나라 증권 시장 난리 났잖아요. 이 화랑이 계속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조금 나아져가지고 우리 교회 살림이 저 파란색 글자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물드는 날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의 박수 하고요. 자, 이제 감사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손준수님, 박진아 선생님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한양대학교의 감사를 맡은 박진아이며 손준수 선생님과 함께 교회 사업과 회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 부분을 감사한 결과
모든 사역이 사전 계획에 따라 규모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 부분 역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반 증빙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교내 회계 절차에 준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2025년 우리 교회의 회계 처리와 사업 운영은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위원장 및 기획위원 인준 시간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어서 올해는 이 인준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감사 선출 시간인데요. 추천을 해 주시죠. 네. 새해 우리 감사도 1년 더 계속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손준수 선생님, 박진아 선생님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한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드리는, 은혜를 나누어 드리는, 생명을 나누어 드리는 교회로 또한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셔서 올해에도 여전히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7자 한양대학교의 전교인 총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예배당 오신 분들은 아마 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양대학교 이 설비 관련 공사로 ITBT관, 우리 예배당이 속해 있는 ITBT관 건물이 정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미 다 복구가 된 것 같아요. 인터넷도 되는 거 보니까.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유튜브 송출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녹화해서 저희들이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전교인 총회 관계로 남녀 선교회 원래 회의는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식탁 교제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학위 수여식 기간인데 이 시간 우리 대학교에도 졸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자 외에도 초중 졸업하는 분들도 계셔서 함께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졸업자 한별님,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졸업자 손정현, 오환음님, 그리고 대학교 졸업자 윤규빈, 이재형, 한상희님, 총 6분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졸업자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으로 가운데 서주시고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로 문화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텐데 뭐 상품 구분은 따로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이 서 계시니까 어느 사람이 대학생이고 누가 중학생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선물은 동일하니까 제가 따로 호명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뒤로 돌아주시고요. 한 분 한 분씩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졸업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자, 뒤로 돌아. 자, 차렷. 우리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자,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 둘이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네.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오한음님, 그 다음에 손정현님.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두 분이 그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갑니다. 자, 그리고 끝에 새 이름을, 자, 본인이 얘기할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본인이? 근데 지금 사춘기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제 큰아들 오한음입니다. 자, 인사. 자, 한음이.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둘이 동갑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성은 다르지만 손정현님.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학생도 섭섭하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우리 경제금융학과를 졸업하는 윤규빈님입니다. 인사.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이재영님인데 현재 교보생명 합격해서 우리 학교 가장 가까운 곳에 한양대를 떠나기 싫어서 답심리 지점으로 이렇게 또 발령을 받고 가까운 데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님 축하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한 교육학과 한상인님, 네, 졸업 축하합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네. 자, 이재용님, 한상인님 그 앞에 계시고 나머지 자 들어가 주시죠.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함께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 교목실 대상으로 이제 졸업하는 모범 졸업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양대 교목실에서도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선발됐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여기서 감독회장은 총 교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회장상, 그리고 교단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국 총무상, 두 사람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대신 상장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님 뒤로 돌아주시죠. 네, 표창장 감독회장상 한양대학교 이재형, 위 학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로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정석 대신 수여합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얼마 들어있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표창장 교육국 총무상 한양대학교 한상인, 위 학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로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김두범 대독. 네, 함께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뒤로 돌아. 자,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 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자, 두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비밀이. 자, 그 외에 교회 기타 소식 그리고 여러분 예배 안내 참고 사항은 가지고 계신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왜 나만 겪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세계 질서 안으로, 생명의 세계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손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감을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